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이 사람 이 정도면 성숙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 근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 익숙한 분들이기에 당연하게 저분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라왔는데, 문득 제가 치열한 삶을 경쟁 사회에서 살아보고, 또 자녀를 이제 돌도 안 된 아이지만요, 자녀를 길러보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냥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 사람 좀 성숙했구나,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이 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사람 좀 성숙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조금 그러한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누구의 얘기로 끝이 납니까? 요셉의 얘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요셉 그러면 언뜻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모함을 받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만 그 모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후에는 오히려 그 형제들을 구해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성숙이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익숙한 본문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 본문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지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난 동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스토리로 창세기가 천지창조에서 요셉에서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고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왜 요셉의 스토리로 마무리되는가? 오늘 저는 이 요셉 스토리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얘기하고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요셉의 이 마음, 그리고 요셉의 그 가정사, 이것을 조금 심리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이 인물을 잘 이해하려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입니까? 네? 너무 쉬운 질문인데도 이삭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를.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요셉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그 가정사가 순탄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약삭발랐을 뿐만 아니고 형제 간의 이 시기와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요셉 때에 야곱은 윗대고요, 요셉 때의 형제의 시기와 모함과 질투는 어찌 보면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물림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인물입니다. 심지어 이삭이 아들 둘에게 축복을 할 때에 형으로 변장을 해서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을 겪냐면요, 에서가 나중에 와서 동생이 나로 변장해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고 죽이기로 결정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생인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잖아요. 엄마의 마음이란 게 형제 둘에 대해서도 다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여기 있다가 형한테 죽는다. 빨리 외삼촌 라반한테 가라. 우리 오빠 라반한테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냄받은 야곱은 그때부터 어떠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굉장히 가정이 순탄하지 않죠. 일단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충만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눈치를 보면서, 외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외가살이, 더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빠 엄마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도 모자랄 판에 형인 에서한테는 시기를 받고 엄마 아빠 사랑은 받지 못하고, 그래서 라반이 죄송합니다. 아니죠. 저도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인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야곱이 너무 외로운 나머지, 남자도 외로우면 여자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하나 걸렸어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라헬인 거예요. 라헬을 보니까 내 이 외로운 마음을 다 녹여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 때문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먼저 들여보내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7년을 7일같이 다시 섬기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했던 여자 라헬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았을까요? 12명을 낳았습니다. 무려. 여러분, 요셉의 이 가정사를 추적하다 보면 참 순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 물론 일부 다쳐지지만 4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먼저 레아의 여종인 누구죠? 예? 아무튼 여종들 2명 있죠. 실바와 비라. 그죠? 여종들 2명, 실바와 비라, 한 명은 라헬의 여종이고 한 명은 레아의 여종인데, 이 여종들에게서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라헬에게서도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레아에게서도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은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는 4명, 아버지는 1명.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랄 때부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갈구함이 있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전부 다 엄마의 사랑은 나름대로 받았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1명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창세기 37장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창세기 37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니, 엄마도 지금 4명이라서 지금 죽겠는데, 아빠가, 이 아버지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요셉을 볼 때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이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 옷도 좋은 옷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의 시기가 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의 편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잘못 자녀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한테 시기와 비난의 어떠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저기 애굽의 노예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이 있게 자랐어요. 야곱의 그 12아들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뒷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요셉은 이 애정 결핍을 해결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해결 못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더 외롭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혹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를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완전히 낯선 땅, 부모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는 완전히 낯선 땅에 팔려갔어요. 근데 이렇게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밤에 엄마 아빠를 찾아도 아무도 없고 형제들을 생각하면 나를 시기하고 비난했던 그 눈만 기억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마주치면 사람들은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그런 시기를 요셉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들의 언어로 이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거 실화냐? 전 요셉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데 이거 정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법한 질문입니다. 이거 실화냐? 정말 현존 가능한 인물이냐? 어떻게 이 외로움을 다 극복하고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는 엄청난 깊이와 넓이의 사람이 되었느냐?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은 가능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보니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참 어렵게 자랐어요. 가난하게 자랐는데 타고난 의지력으로, 타고난 그 어떤 성실함으로, 타고난 어떠한 추진력으로 그 가난을 다 극복해서 어느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할 때에 비껴갈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얼굴에 약간의 독이 서려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냥? 왜 그럴까요? 내가 죽을 막 있는 힘껏 다 해 살다 보니까 이게 약이 올라가지고 턱이 약간 서려 있단 말이에요. 성공은 했어요.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부도 가졌어요. 근데 이 여유와 따뜻한 사랑은 없어요. 왜? 어릴 때 애정 결핍, 사랑 결핍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활자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이 얼굴에 독이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의지력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마음에 스크래치는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 대통령들도 그 흔적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물은 이걸 극복했냐?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진짜 살리는 사람은 자신 안에 애정의 결핍을 해결한 사람, 사랑을 충만하게 다시 한번 회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로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 지위를 이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지위로 사람을 구해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서가 사람을 구해내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지위가 있어도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잖아요. 사람을 구해내는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더 두려워진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날에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겠지.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제가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휩싸인 나머지 아버지의 편지를 요셉에게 읽어줍니다. 근데 요셉이 이 아버지의 편지를 읽을 때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그 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누구까지요? 자녀까지 길러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물이 있습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가지고 사람을 비참해 저 깊은 곳까지 보내버렸는데, 그래서 어린 시기에 애정결핍, 모든 결핍이란 결핍은 다 겪었는데 독하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한번 채찍질 한번 해도 되는데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다 길러주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따뜻함이 서려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따뜻함 아래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 애정 결핍을 극복했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도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비결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 여러분, 요셉 얘기를 볼 때에 꼭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데, 임마누엘로 역사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러한 질문이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이 구절에 담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 스토리를 읽다가 번뜩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저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감정이 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올라오는 이 감정이 들 때에 하나님이 더 압도적인 사랑으로 요셉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귀하게 쓰겠다. 내가 너무 억울한 감정이 입사했는데도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 속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은 당신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억울한 감정 너머에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애정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또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무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말의 잔존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볼 때 나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감정이 남편한테 툭 튀어나옵니다. 아내한테 툭 튀어나옵니다. 주변 사람한테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사랑 구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줄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 안에 있는 완전 애정의 결핍,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매일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 수석 목사로 계셨다가 호주 시드니 세순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개척하신 조금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친밀함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결국의 핵심은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끈끈해지면 압도적인 사랑이 나를 붙잡습니다. 근데 이 친밀함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랑이 나를 붙잡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 이런 어둡고 침침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해내는 것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또 제 얘기라고 너무 마음속에 그런 비난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담이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모교회 청년회장으로 몇 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한 2년째 청년회장을 하는데요, 회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이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째 청년회장을 하는데 어느 날 자꾸 청년 2부가 되는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새신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꾸 감싸 안고 잘해주려고 하면 기존에 저를 도와 청년부를 이끌고 나가는 멤버들이 자꾸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애정 결핍이에요. 오빠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결핍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신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사람들 눈에 밟히니까 어느 날 제가 묘안을 좀 짜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먼저 건의하고 청년 2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청년 1부에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청년 2부를 만들어서 저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건의했고, 목사님은 뭐 교회가 좋아지는 일이니까 당연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2부의 회장으로 파송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핍박과 모함과 시기를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혼자 이걸 개척했다 보니까 멤버도 없어요. 청년부 1부는 너무 잘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밤마다 놀러 다니고 떡볶이 먹고 뭐 놀러 다니고 볼링 치고, 그때마다 저는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그냥 내가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왜 내가 누구조차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 성전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혼자 차 타고 가다가도 차를 돌려서 교회 나와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쟤들이 나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자애들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거센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 부서를 결국에는 7명까지 부흥시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되게 적어 보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그 친구들과, 그 청년 1부의 그 자매들, 그 청년들과 관계 회복을 했느냐? 못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걔들은 저를 싫어했습니다. 저 오빠가 좀 이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 왜 못 느낍니까? 다 알죠. 눈빛을 보면 알고 다 압니다. 꿋꿋하게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꿋꿋하게 버텼지만 결국에 그 아이들과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고 나왔는 게 저의 가장 실패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서울로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이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유명한 대구 동신교회, 대구 동부교회 뭐 이런 쪽으로 다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에 핵심의 인물, 저를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모함했던 그 총무되는 그 여자애가 연락이 온 거예요. 걔가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왜 전화했을까 받으니까, 오빠 내가 서울 왔는데 잠깐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제가 사당동의 칼국수집에서, 제가 아직 기억이 또렷합니다. 사당동의 칼국수집에서 이 조개 칼국수인가요? 그런 걸 하나 사줬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예. 그 바지락 칼국수를 서로 먹으면서, 근데 걔가 저한테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오빠 많이 힘들게 했잖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빠 그때 진짜 미안하고, 내가 대구 동신교회 가보니까 오빠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 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10년 묵은 채증이 확 사라져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십니다. 당장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압도되면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내 모든 결핍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먼 날에 진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며 애정 결핍을 해결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가집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요셉처럼 비난과 비판의 한 중앙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외롭고 또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모든 것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충정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강구하겠습니다. 2018년 새생명 전도 축제가 11월 25일 주일부터 26일, 27일 3일 동안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강사진이 매우 좋습니다.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도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화요일에 오실 우리 박종호 장로님은